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과 똑같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올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씩 논하드렸었지요. 그때는 지난주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 오늘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다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보완을 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논하드린 것은 컴퓨터로 도표를 그려낸 것입니다. 이 도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혼과 몸과 육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푸시케죠.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푸시케 거기에는 푸뉴마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은 혼으로 번역을 해야겠지요. 그 다음엔 성경에 몸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마 올시다. 그 다음엔 한글 번역 성경에 육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육 또는 육체. 그것은 이제 사르크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푸시케와 사르크스가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푸시케는 일종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의 사르크스는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르크스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 육에는 뭐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내장도 있고 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움직이고 모든 걸 해나가는 신경계통이 있잖아요. 신경계통이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두뇌의 기억장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육체의 가장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가장 원천적인 부분이 유전인자인데 그 유전인자는 사르크스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정신 부분인 푸시케에서는 하이어 레벨, 로어 레벨 둘로 나눴습니다. 하이어 레벨은 상급 푸시케고 로어 레벨은 하급 푸시케입니다. 상급 푸시케에서는 감정적인 활동, 지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 그리고 이것은 피로를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급 푸시케는 반드시 잠을 자야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급 푸시케는 육체와 상급 푸시케요 두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종의 본능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인 부분이 강해지면, 즉 하급 푸시케가 상급 푸시케보다 강해지면은 그럼 범죄가 되죠. 범죄자가 일어나고 그 생활이 옳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상급 푸시케가 하급 푸시케를 온전히 지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로워 레벨에서, 즉 하급 푸시케는 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잔다 그러면은 상급 푸시케는 잠을 자는데 하급 푸시케는 깨어 있으니까 바로 이 하급 푸시케가 꿈을 만들어내요.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억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뭐 종합시키고 조화시키고 또 막 만들어내고. 여러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고래적으로, 무슨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꿈을 현실과 반대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꿈에 무슨 변을 보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러면 오늘은 돈이 생길래나 이게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급 푸시케가 상급 푸시케의 지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만들어요. 여러분 꿈을 꿀 때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1000개를 내려가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땅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1000개를 내려가서 내려가려고 보니까 올라가는 1000개만 있어요. 내려가는 1000개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것들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럼 왜 그러느냐? 하급 푸시케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 푸시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것은 하급 푸시케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하급 푸시케가 꿈을 만들 때 비로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외부에서, 인간의 밖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상급 푸시케가 자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한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급 푸시케가 자는 동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천사들이 그런 일을 대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넣을 때에는 그때는 귀신이, 즉 악한 영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편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소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락스, 육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소마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소마라고 표현할 때는 단순히 육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 그렇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활동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진 걸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락스하고 하급 푸시케, 그 둘이 합쳐진 부분을 성경에서 주로 소마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은 영어로는 body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는 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푸시케가 상급 푸시케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주 드물게,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게 푸시케, 소마, 사락스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서 대조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 절대로 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푸시케와 소마, 그 둘을 합쳐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육체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지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육체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소마가, 즉 푸시케 중에 하급 레벨에 속한 소마가 간다 이게 지옥으로. 그리고 이제
상급 푸시케하고 결국은 이제 오리지널하게 말하면 푸시케가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근데 특별히 예수께서 오직 몸과 혼을,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몸과 혼이라고 특별히 몸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를 지배했던 하급 레벨, 그것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어디 있는 것일까? 그렇죠? 참 궁금하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왼쪽 오른쪽에 행악자라 해서 오늘말로 보면 범죄자입니다. 크리미널, 범죄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처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못된 짓을 해서 죽을 짓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들은 뭐라는 거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너도 우리도 여기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라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 이 사람아, 자네와 나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 못된 짓을 당연히 벌받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은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저는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움을 느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난 하나도 안 놀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범인데 그 흉악범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걸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럼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겠어요? 죽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더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인근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컨플릭트가 많았습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코드가 안 맞는 줄 알죠? 코드가 안 맞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 땅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라웠게도 이 범죄자가 예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많이 깨달아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참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파라데이소스예요. 파라데이소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번 나타납니다. 우선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바울이 다녀온 낙원에 관한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를.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신약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분은 누군 거니까 예수님 자신. 물론 그것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만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가 예수께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는 기록 안 했어요. 그것은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잊지 않고 기록해놨죠.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연스럽게 낙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 낙원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뭐 환상 중에 본 건지 뭐 어떻게 본 건지 바울도 그래요. 난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 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이제 중노동하는 곳인데 거기서 환상으로 낙원을 본 사람이에요. 자,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을 찾아가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즉 당신은 하늘에 계시다가 즉 낙원에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낙원에 계셨었으니까 낙원을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낙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을 찾아가십시다. 29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제3자적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죠. 뭐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는 바울 자신의 얘기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일처럼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죠. 글쎄 뭐 이 사람 말 맞다나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즉 몸까지 다 그냥 휙 하고 끌려 올라가서 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혼까지는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만 빼면 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영을 주시잖아요. 푸뉴마를. 그럼 그 푸뉴마만 딱 빼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푸뉴마가 빠져나갔으니까 혼은 있잖아요. 여전히. 그럼 죽은 상태가 아니야.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건지 저렇게 된 건지 뭐 모르겠다 이게 바울이. 그럼 모른가 보죠. 뭐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니까 14년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된 시기를 따져보면은 연대계산은 정확한 건 물론 아닙니다. 주후 54년에서 55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언제 회심을 했느냐?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빗속에서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 된 게 언제냐? 그게 이제 대개 주후 33년에서 34년경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사이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은둔을 해요. 그래서 얼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아마 바울이 낙원에 갔던 때가 아닐까. 아니면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그 다음에 거기서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디로 갔는 거니까 다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주후 43년까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생활, 5년 동안 다소에서의 생활, 그래서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다소에서였든지 아니면 아라비아에서였든지 일단은 바울이 나고네를 올라갔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4년 전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을 찾아가실까요? 302페이지 옵시다. 신학생이죠.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랬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이런 면에서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웬만하면은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맹고니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시키실 일이 다른 사도들한테 시키실 일보다 전혀 다른, 그 대상도 내용도 다른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찾아가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환상 중에 본 건지 아니면 직접 끌려 올라가서 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이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낙원이 올시다. 낙원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는 그 뿌리가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지요. 그들의 종교 체제 속에서 기독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유대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어받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원은 예루살렘이어야만 됩니다. 미국이 낙원이 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또 뭐 누구 말 맞다나 유타주가 낙원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원은 예루살렘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낙원을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낙원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한은 낙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됐죠. 낙원이 뭔지를 봤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떠나는 것은 푸시케인데, 그 상급 푸시케, 하급 푸시케 다 가야 돼요. 그게 전부 심판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사락스, 육체는 이제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버리고. 그 어디로 갈까?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로 가느냐는 스올로 간다 그랬어요. 스올. 우리말 번역에서는 음부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을 찾아갑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아들, 곧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번째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아. 그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형들이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를 않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는 대상한테 팔아버렸는데 그때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29절을 바라보니까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이거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이제 맏형이잖아요.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때의 루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이구 없네.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겠죠. 그랬더니 뭐 나머지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피 묻혀가지고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짐승들이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신경을 씁니까?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야곱이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부터 보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혈의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뭐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느 종교에서나 사람이 죽으면은 땅 속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땅 속 어딘가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뭐 옛날에야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 이 즈음에 땅 속이라니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땅 속에 없어요. 음부는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보다도 상징적인 그 표현을 쓰면서 조상들이 간 곳으로 나도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고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에서 장사한 거는 몸이죠. 육체. 육체는 장사하고 그 혼은 어디로 가요?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간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도 비슷하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죽으면은 그 조상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좋은 데다 나쁜 데다 하는 개념이 구약 시절이나 또는 고대 사회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옥에 대한, 형벌받는 지옥에 대한 생각은 그거는 후대에서 일어난 생각이지 고대에 있었던 생각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죽으면은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무슨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제 그게 후대에 오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지옥이 나타나고. 왜냐? 이거로 겁을 줘야 사람들이 바르게 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좋은 곳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날이에요. 언젠가 지옥에 관한 것도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웬거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한민족에게나 죽으면 가는 좋은 곳에 대한 뚜렷한 의식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거니? 불교예요. 불교.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불교에서 죽으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극락이에요. 극락 사상은 한민족에게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극락에 대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원래 불교에서는 극락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불교, 그러니까 시달다 고다마가 석가로서, 석가라는 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로서 시달다 고다마가 이렇게 세운 불교에는 극락이 없어요. 지옥도 없고. 그런데 그 후대에 와서 아미타부를 일컫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에 관해서는 그 자료를 읽어보면은요, 그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식겁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거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란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일유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이를 말하는데, 일유순 대는 그런 큰 운동장에 벽이 있고 거기다가 겨자씨를 가득히 채워요. 그거는 평방으로 따지면 15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15평방킬로미터에 겨자씨를 채우고 나서 100년마다 한 알씩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그게 다 끄집어내는 게 겁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10겁 전에,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더 긴 시간이지만 그게 10겁 전에 이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미타경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거기 나오게 되는데, 그 정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토. 그게 정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량수 불토. 그러니까 무량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수면은 오래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무량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오래 사는 그런 곳. 거기에는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극락을 서방 정토라고들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서방 정토라 그러는 거니까 이건 인도 사람들의 관행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동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쓰면은 동쪽에 태양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앞은 과거예요. 그리고 뒤가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이 미래인 거예요. 동쪽은 과거고. 정반대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태양이 올라오니까 내가 태양을 위해서 향해서 걸어간다? 그래서 그래나 어쩌나 그래나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그 서쪽으로 미래적으로 서쪽으로 한없이 가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은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거예요. 한없이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정토가 있다는 거예요. 극락 정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아미타경에 따르면은 아미타불은 세자제 왕불이 출연했을 때 법장이라는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8대원이라고 그래서 48개의 큰 소망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5급 동안 수행을 합니다. 수억 년일지 모르죠. 그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극락은 아미타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연불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뭐 3,000번, 몇천 번 그냥 그걸 외워야 돼요. 그걸 연불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극락을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달타 고다마 석가모니는 해탈해서 중생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 바뀌어 버렸어요. 어쩌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과 요한이 말한 파라데이소스, 낙원,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에 관해서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연구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죠? 단어의 기본은 말이죠. 올드 페르시안, 그러니까 구페르시아어죠. 구인도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다에사라는 말이 있어요. 파리다에사 또는 파리데자. 거기에서 이제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임금의 정원인데 임금의 정원은 킹, 임금의 정원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정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전 3세기경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정원을 다 그렇게 파라데이소스라고 말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70인역에서 즉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파라데이소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있죠.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세계 속에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 유대교에서는 그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 낙원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The First Paradise예요. 최초의 낙원. 그럼 바로 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그 동산, 그 파라데이소스, 그 파라다이스가 최초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떼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신 거로 보지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이 땅 어디엔가 만드셨다가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락의 바그다드 근처 있죠. 그 어디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 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서 어디로 왔는 거니? 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에덴 동산은 닫아버렸어요. 천사들이 화영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는 거는 저로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낙원은 클로즈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닫혀진 채로 그냥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말에 가서 열려지는 낙원이라는 겁니다. Reopened Paradise. 거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수 강물이 있고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유대교는 우리 신약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찾는 거니? 에녹서하고 모세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걸 찾아요. 위경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낙원에 대한 해석은 뭔 거니까 현세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낙원이. 지금 낙원이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게 히든, 숨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위경 에녹서에서는 이 낙원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righteous people,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신약성경에서의 파라데이소스. 아까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사이에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떠받들려서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부자가 음부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아주 서늘해 마음이. 뭐라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야, 나사로는 생전에 살 때 고생 많이 했잖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너는 생전에 살 때 떵떵거리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넌 죽어서 고생해야지. 세상에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사는 이 삶이 참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는 참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냐?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을 찾아가요. 318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죽으면 가는 좋은 곳이 어딜까요? 바울은요, 이면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낙원을 보고 왔는데도 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셔서 그랬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울은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말을 안 해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답변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자, 이 낙원의 회복을 누가 언제 할까요? 다 같이 여러분 말이죠. 이사야서 35장을 찾아갑시다. 구약성경 16페이지야. 이사야서 35장. 16페이지 구약성경 35장 5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라. 여기에 말이죠,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니?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 등 해서,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건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것은 바로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파라데이소스. 즉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의 예언 속에서 뭐를 예언하는 거니? 낙원이 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닫혀진 낙원이 언젠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현상은 무엇과 같은 거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됐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을 찾아가십시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답변한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온 것을 누구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니?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은 닫혀진 하나님의 동산이 열려지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신 것을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닫혀진 하나님의 동산이 파라다이소스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난 이걸 그냥 단순히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그냥 단순한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해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 이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물론 이제 요아킴 예레미야의 주장에 따른 건데 저는 그분의 주장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닫혀진 에덴 동산, 그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을 열려고 오셨구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낙원을 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해서 볼까요? 구약 성경상에서는 사람은 죽으면은 낙원으로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열조에게로 간다, 음부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로 다 가는 거예요. 음부로. 일단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요. 음부로 다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로소 낙원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을 여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예수께서 낙원을 여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까지 죽어서 그 음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elect,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몇 명이 될지 몰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형벌받을 자들은 여전히 음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음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깜짝 놀랐어요. 자, 보실까요, 우리? 2절, 3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십시다. 지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것은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 천국에다가 우리가 살 집을 만들러 가신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천국에는 방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또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맨날 낮이에요. 그래서 잠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그 허구한 날 깨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난 그 천국이 뭔지는 알고는 좀 갔으면 좋겠어.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예비하겠다는 게 뭘까요? 내가 가서 낙원을 막아놓은 그 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이 땅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러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열어야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중간계에 대한 이 신학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중간기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intermediate life라고, intermediate life, 중간기의 삶.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뭔 거니까 음부로 일단 들어가서 쭉 있다가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악인은 추악한 부활을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 거니까 예수께서 일단 오셔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음부로 내려가요. 여전히 음부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이죠? 파라데이소스. 그 낙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인들이 바라는 극락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극락 갈 염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슬림들이 바라는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에는 눈 큰 여자들이, 인물이 찰나고 눈 큰 여자들. 그날 그 쿠란을 읽다가 말이지요. 아니 뭐 눈 작아서 한이 맺혔나 그렇게 눈 큰 여자라니. 그건 뭐예요? 저 무슬림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은 부인을 공식적으로 넷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넷까지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 비공식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평생도록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노총각들 투생이에요. 거 가면 어디서 자느냐? 길에서 그냥 트럭 운전하다가 그 트럭 밑에서 자요.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트럭 타고 가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원에 가면은 눈 큰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노?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한번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낙원에만 가면 아주 이쁜 여자가 살겠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무슬림이 말하는 낙원에 갈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알았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올시다. 그것을 확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은 여기도 바로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길이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쉽게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한테로 가자, 또는 천국에 가서 좀 편안히 살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형편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꼭 육신적으로 죽어야만이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낙원임을 깨달으면서 그러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